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매우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 매체의 발달은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제공하죠. 그런데 오늘의 언론 매체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굉장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공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모두가 의인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받아 나라의 국무를 담당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와중에 건수를 하나 잡으면 서로 물고 뜯기 바쁩니다. 한쪽에선 비판하고 공격하면 다른 한쪽은 변명하고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비판 공화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못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하고 위법한 일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정작 자신들이 공격하는 상대방에 비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추궁을 받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며 여자와 하나님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먼저 남 탓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과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이런 인간의 추악한 본성에 의한 공격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새롭게 정리되기 전까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은 약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막 지나고 난 때의 일입니다. 초막절에는 물과 더불어 빛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내내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큰 금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이 불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빛의 조명 행사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즉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만나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절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빛 혹은 또 다른 빛이 아니라 유일한 참 빛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두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유일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뛰어난 지식과 훌륭한 기술을 자랑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편리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당부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실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읽고 공부하며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형적인 일명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갖고 율법의 잣대를 갖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기득권층들의 대표적인 모습, 즉 누군가를 판단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늠한 여자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율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며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먼저 공격하고 비판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셨고 자신을 향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인기를 얻고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했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죄하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상대방이 먼저 주님을 도발한 경우일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결국 주님께 자신들의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비판성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 말씀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비판하는 것일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비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 그리고 확고한 이념에 나와 다른 상대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는 이것이 정답이고 옳은 일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틀린 답을 주장할까 하고 말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고 각자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보면 그렇게 틀린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구든지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라도 어쨌든 당장은 쓴소리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유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도 입에는 당장이 너무 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참겠지만 이후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어떤 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비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공격받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판에 더욱 나를 세우고 달려들고 끝장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그들의 비판을 들어보면 솔직히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듣기에는 대부분 옳은 말 혹은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닫고 아름답게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 제가 경험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회자는 설교 때마다 세상의 타락과 그 가운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즉 오늘날 세상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재직들의 문제와 미숙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들을 때 대부분 맞는 말이었고 나름대로 진정성이 느껴졌기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나 칭찬도 계속 들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죠. 또 소위 말해서 약효도 떨어집니다. 한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자니 제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점도 깨닫게 되었지만 또 다른 생각은 그렇게 쓴소리를 내뱉는 그 목회자는 자신은 매우 의롭고 반듯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목회자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의 자격지심이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방의 문제점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끄집어내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부패한 자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 목회자의 메시지는 대부분 질책과 비판만 있고 소망과 긍정 그리고 위로와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위로와 긍정은 문제 있는 신앙을 더 나쁘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완벽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한편 몇몇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불편함을 토로했고 저는 그 앞에서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죠. 왜냐하면 정작 가까이서 그 목회자와 교제해 보니 자신이 말한 것과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주 분노합니다. 소위 주변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섬긴다는 명목하에 행동을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이나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고 굉장히 주눅이 든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그 목회자가 늘 주장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듭난 영혼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준 그 목회자가 보여준 모습이 과연 그러했을까요? 물론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1년간 본 그 모습은 그 목회자의 말이 무식할 정도의 언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도 과거에 상대방을 자주 지적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으며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대했고 성령께서 다음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를 활용하던 책에서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비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여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영적 교통은 불가하며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심할 경우에 원한도 품게 되고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감동이라고 받아들였고 결국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저는 끊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저 자신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들보를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단 하나의 들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적하려면 나 자신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함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할 때 검지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검지손가락 외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요. 나머지 3손가락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갖고 있는 들보로 인해 하나님께 받는 판단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 아래에서 최소한의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헤아리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사람이 가진 기능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 감정, 의지라는 독특한 능력을 통해 좋은 것은 수용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는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연약한 사람의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원어의 뜻은 비판이라는 원어의 뜻과 다소 다르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핵심은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외부적인 무언가를 비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나의 내면, 즉 양심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양심에 교훈하시면 상대방을 향한 비판을 잠시 멈추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함부로 또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다른 영혼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확실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우리 사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려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향해 바로잡고자 성경적 비판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저 북한 같은 나라나 이를 주장하는 정치 권력이나 시민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여기가 북한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녀를 각각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룩한 일에 대해 이것을 부정하고 동성애와 양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우리는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시는 지금보다 더 추악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내라고 남자를 데려오고 남편이라고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누가 봐도 남성인데 생각이 여성이라면서 여성 목욕탕과 탈의실에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놔둘 것입니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합법화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큰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도 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판과 포용과 헤아림이 무엇인지 바르게 구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에 대해 과민 반응하여 정죄하고 비판한 일에 대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여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단점보다 장점이, 모자란 점보다는 잘하는 점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을 심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